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교회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네.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하늘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5장에 들어가면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늙은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 여러분 얼마나 많았을까요? 지금도 있지만 그때도 많았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젊지만 그때는 늙은이였어요. 요새는 우리 어르신들 환갑, 나이가 많은 분으로 나이가 많은 영역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예? 속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안 속하죠? 60은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0도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40년, 50년 전만 해도 환갑은 잔치를 해야 됐습니다. 그때 환갑 잔치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머리가 희끗하시고 허리가 굽어지, 그리고 얼굴은 진짜 할머니고 할아버지셨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는요?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환경이 어려운, 못 먹고 때약빛에 많이 노출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늙어져 버리는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잘못하는 경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판단을 하고 나이가 많으면 고집을 내세울 수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섭섭해지는 게 나이가 드신 분들,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를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린아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비슷한 증상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섭섭하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 경향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모습을 띌 때 가르쳐야 되는데 마음껏 화내지 말고, 인격을 무시하지 말고, 마음 안에 이 상처를 주지 말고 아버지처럼 권면해라. 아버지처럼 대해서 권면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여기 많이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서연교회를 섬겼는지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보았을 겁니다. 지금 세대보다 우리의 앞에 계셨던 선배님들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던 세대예요.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던 시대에 가정을 이끌어야 되고 자녀를 양육했어야 되고, 오늘날처럼 복지가 많았던 시절을 살던 세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몸으로 받고 굉장히 순수하게 믿던 세대죠. 그래서 올인하는 겁니다. 물질도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죠. 값없이 그냥 하나님께 던졌던 분들이십니다. 그냥 앞뒤 판단 못 내리시는 분들이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을 어떻게 여기라는 겁니까? 아버지처럼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십니까? 귀하게 섬기시는 것처럼. 장로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팔짱도 좀 끼시고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냐? 2절에
어머니에게 하듯. 여러분, 남성이 잘 믿습니까? 여성이 잘 믿습니까? 말을 못 하시네. 신앙의 수준이 남성이 훨씬 더 이렇게 뛰어납니까? 여성이 훨씬 더 뛰어납니까? 네, 둘 다 비슷하죠. 그러나 많은 분들은, 많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누가 더 많이 띕니까? 남성이 눈에 많이 띕니까? 여성이 많이 눈에 띕니까? 여성이 많이 눈에 띄고, 여성이 훨씬 더 섬기고 어려운 일에 많이 이렇게 가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하나? 어머니처럼 대해라. 우리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들처럼.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어떻게 길렀습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그래서 어머니처럼,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면 젊은 남자는 어떻게 대하는가? 형제처럼 대해라. 형제처럼. 내 동생처럼. 우리 형님들은 내 동생처럼 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님처럼 대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안에 있는 형제들처럼, 남자 형제들처럼. 자매님들이 젊은 형제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내 남동생처럼, 나의 오빠처럼 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젊은 여자는 또 특별히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아래 보면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제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젊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매처럼 대하는데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대하라고 얘기했을까요? 단서가. 이 부분은 성결을 지켜주라는 거죠. 쉽게 대하지 마라. 음란한 생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비슷한 측면이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막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언제 착각합니까? 신앙 안으로 들어갔더니 예쁘게 생기시고 말을 아주 예쁘게 하고 친절하게 하는 자매가 이렇게 다가올 때, 형제가 세 가족으로 왔을 때 친절하게 얘기하면 그 형제가 어떻게 생각하죠? 나를 알아보는, 나의 이렇게 뛰어난 이 매력을 알아보는 자매가 여기 있었네, 여자가 있었네 생각하고 나를 좋아하나 보다 생각하고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집착하기 시작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허다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형제가 앞에서 기타 치고 잘생긴 교회 오빠가 막 찬양하고 막 그리고 할렐루야 하다가 딱 왔는데 새로운 자매 보면서 자매님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 앉으시죠 하고 말 걸어주고 하는데 이 오빠가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 하면 누군가는 정말 도드라지게 말을 예쁘게 하고 친절하고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여깁니까?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좋지 않은 어떤 일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한 사람들의 경우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이 부분에 의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주의하라는 거죠. 어떻게? 내 여동생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나의 친오빠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한 가족에 대해서 따뜻하게 사람들을 받아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들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직 변하지 않았던 죄성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경향성이 왜곡시킨다는 거죠. 그 교회를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사하는 부분을 담고 있어요. 한국교회 또는 세계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나 또는 성도 안에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은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결혼하신 분은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이고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 앞에서 나에게 말하는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하다 하더라도 마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면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살아보면 아무리 잘생기든지 아무리 친절하든지 죄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섭섭하고, 그러면 살아보면 다 마음을 서로 찌르는, 그리고 찔림을 받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을 대할 때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부분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나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경향성이 누군가가 굉장히 친밀하게 친근하게 다가오면 마음을 쉽게 잃는 경향성이 있다. 그럼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은행 갔는데 은행에 앉아있는 사람이 굉장히 친밀하니까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행원들은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손님 여기 오시죠. 그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경향성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리 못되게 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배우자가 아니면 절대로 마음을 주지 않는다. 이 결심 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는 가족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시잖아요. 그 아버지 밑에 우리는 형제 자매들로 엮여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피는 안 섞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주는 피보다 훨씬 더 진한 영원히 우리 안에 흐르는 피가 있어요. 어떤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혈통입니다. 우리만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이웃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교회도 우리의 같은 가족임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경쟁적으로 미워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시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안에 항상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잘 된다, 어떤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하나? 거기에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는 각자 교회에게 다르게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모양에 의해서 어떻게 약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같은 가족이지만 갈등이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갈등이 있잖아요. 엄마와 아빠가 한 가족이 되었는데 갈등합니까? 안 합니까? 갈등하거든요. 아빠와 자녀가 갈등하지 않습니까? 엄마와 자녀가 갈등합니다. 형제들끼리 엄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나는 그 형제들끼리도 갈등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족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심으신 메커니즘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자꾸만 해체가 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원래 남녀가 만났는데 서로 늘 이렇게 연애할 때랑 결혼하고 나면 다릅니다. 연애할 때는
언제든지 깨어지고 서로 남남이 되고 갈등이 있어서 지겨워질 수도 있지만 부부가 되면 지겨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빠하고 자녀가 갈등할 수 있지만 지겨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가족의 메커니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가족, 영적인 한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습이 일어나도록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 갈등 때문에 해체되지 않는, 여러분 세상 공동체는 해체됩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해체된다는 거예요. 미움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받아내야 합니다. 나의 형이니까, 내 동생이니까, 내 누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그런 모양으로 받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늘 그런 말씀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갈등이 일어나는 요인이 뭡니까? 그 훈련을 교회가 날이 갈수록 부지런히 해내야 갈등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배우고 연구하고 익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갈등을 이겨낼 수가 없을 겁니다. 왜일까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사람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 자기의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본성에서 일어나는 생각대로 막 말부터 먼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점이 벌써 거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 하나 마음을 잃으면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마음을 잃지 않고 뭔가 하나 해내기 위해서도 올인할 수 있지만 마음을 잃으면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는 경향성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일에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걱정과 염려 가운데 대부분 들어갈 거예요. 언제 이겨냅니까? 하나님 소리가 들릴 때만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기 완전히 이렇게 쌓이게 되면 내가 판단 내리는 것밖에 못합니다. 근데 내 판단은 언제든지 왜곡되는 거거든요. 이해도 잘 되지도 않아요. 그의 상황이 해석도 안 되잖아요. 이미 두려워졌다는 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잃으면 대부분 다 내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 순간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마음을 잃으면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건 주님의 교회를 내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파악하십시오. 내 얼굴과 표정이 샬롬을 잃으면 마음을 잃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될 이 생각이 안 들면 마음을 잃은 거예요. 그럼 그때는 내가 깨어지는 데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데 내가 지금 회방하고 있다는 걸 본인만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고, 깨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칠 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 내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210명 이상이 우리 교회에 초대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애를 쓰셨는지. 어떤 부서는 8명인가 목표로 했는데 22명을 이렇게 교회로 초대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 210명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뭘 보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장로님들이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성도들의 표정들, 성도들의 태도들, 이 모든 것들을 봅니다. 뭘 보는 거죠? 하늘의 가족인 것들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어떻게 아끼고 서로를 어떻게 받아내는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